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15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읽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즉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또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축구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과 코치가 그를 택했을 때는 그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것을 먼저 전자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만난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속에서 어떤 종은 선교사로, 어떤 종은 부흥 강사로, 어떤 종은 목회자로, 어떤 종은 멋지게 음악가로, 아니면 춤으로, 아니면 악기로, 아니면 말 잘하는 상담으로 이렇게 다 쓰시려고 계획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걸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제약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채워야 될 은사 능력이 있습니다. 전시감투를 입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세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냥 입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다가 왜 에베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다가 그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수리아의 성읍으로 이름이 나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서 가서 전하라. 강하고 운하가 유명했던 오아시스 지역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른자 땅과 같은, 우리 한국으로 말씀하면 저기 삼성동이나 압구정동의 강남 그 지역의 땅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덧입혀 주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대단했다라고 앞장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마지막에 19장에 말씀을 통해 나오기 전에 뭐라고 18장의 마지막에 했어요. 그는 엄청난 마차보다 더 빠른 다리를 뛰어갈 수 있는 경공술이 날아다녔어요. 경공술이 있었고 축지법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세게 부여받았던 사람이 조용한 것도 필요하느니라 그래서 미세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드는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슬 같은 성령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삼창 부르고 소리 고래고래 질렀던 사람도 조용조용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에는 은사를, 말씀 충만한 곳에는 말씀을, 믿음 충만한 곳에는 믿음을, 기도 충만한 기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직과 내 고집, 내가 받았던 은사 능력 그것만 고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걸 다 받고 미세한 가운데 들려왔던 그 음성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듣게 됩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네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관계입니다. 아십니까? 고집을 피워서 두드러 맞는 것보다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도망갈 자리가 있고 피해갈 자리가 있었더라면 이종이 먼저 태어났으니 이종이 먼저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망갈래 갈 수 없고 피해갈래 피해볼 수 없고 혼자 스스로 숨을래 숨을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동생이 하늘나라 갔고 어머니가 위암으로 뇌중암으로 이종이 옥중까지 들어가서도 숨을래야 숨을 곳이 없고 피할래야 피할 곳이 없고 자살을 하려고 기도를 해도 죽을 자만 죽지 살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게 하시더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장애가 돼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다 없어지고 입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다니는 많은 간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팔다리 멀쩡하게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이종은 사명자를 양육시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았고 눈물로 호소했으며 기도했습니다. 피할 길이 있고 도망갈 길이 있다면 이종이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30년이 넘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또 내일도 걸을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이 멈춰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9장 27절은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왜?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른 말이 나오니까 힘들다고 할까봐 가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런 날마다 나는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들이요, 고린도서 15장 31절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왜 그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분명히 모태신앙자인데 무슨 괴수 노릇을 했겠어요? 무슨 포행자였고 악행자였겠냐고요. 마음만 먹어도 간음죄라고, 내 이웃은 거짓 증거만 해도 거짓 위증죄라고, 이런 것이 있기에 늘 율법 갖고 자신을 정죄해가면서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있습니까?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말씀의 12절 말씀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걸으십시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시라고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대기를 어떻게 할까요? 멈추지 마시고 전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고, 첫째 계명이 집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더라도 주의 종한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첫째 계명 다 지키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을 영생의 길까지 인도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것이고, 여러분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중심이 흔들러지지 마라라고 날마다 재촉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사명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세미한 가운데 음성을 듣고 부여받았는가? 첫째,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어떻게 아람 왕을 만들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됐었어요. 구약에는 그냥 이 불에다가 쫙 해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하고 사울 왕에게 하듯이. 신약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는 뜻이겠죠.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 첫째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증거하면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은 열왕기 하에 8장과 9장을 보면 오늘 명령 부여받은 것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 성취가 엘리야 선지자 때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제자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가, 그래서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겨줄 줄 알아야 되겠죠. 열왕기하 8장을 보면은 그 하사엘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성취시키려고 엘리사를 통해서 너는 가서 빨리 가갖고 왕이 되라 하시오. 기름을 붓고 가서 어떤 소년이 달려가서 거기다 기름을 붓게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됩니까? 아니 너는 된다고 선지자가 말했노라. 결국은 아람 왕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오늘 이 아람 왕의 하사엘이 오늘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계획한 건요, 아무리 죽고자 해도 사는 거고요, 살고자 하는 자도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 이름과 성도 여러분, 고통과 환난과 그 많은 것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일이 없어서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갖고만 될 수 있는 스가랴 4장의 4절 말씀을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놀랍게 크게 부르짖어라. 그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계획을 하시는 분이 실천도 하지 않겠느냐. 에레미야가 옥중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는 꼭 이룬다는 뜻이지요. 아십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을 이루게 하시려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고 아람 왕 베나닷은 죽어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또 엘리야가 말한 말을 성취시키기 위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에 여호사밧은 살아야 될 일이고 아왕은 죽어야 될 일이니까 아무리 변복을 하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여호사밧 왕의 옷을 바꿔 입었어도 한 병사의 활에 맞아서 그 아우왕은 또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끔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고요. 그 많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단 3단하고 그 속에 소속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천국도 가는 티켓을 주시고 영생을 들어가게 된 그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고요. 이제 내 것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겠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나의 지식, 이걸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생명수교를 향한 뜻은 이종을 향하고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사살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다면 똑같은 계획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아십니까? 몸부림쳐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건축에 진 집이 아니면 솔로몬의 행각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속담과 저주거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느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이지요. 그리고 역대하 7장에 솔로몬 행각을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헌당식 예배를 드려가면서 받고도 너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으리라 라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궁녀와 함께 우상도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을 접하다 보면 우상을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아주 선하고 의로운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대화도 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끼리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부정한 소리, 불의한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사람하고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는 이루어집니다. 아이성이 패배했다가 다시 아간을 죽이고 난 뒤에 여호사한테 예언한 것이 500년 만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십니까? 500년 만에도 이루어졌어요. 여호사가 여기서 만약에 집을 짓는 자는 찾아나 장자 죽으리라 했는데 아왕이 그걸 시켜갖고 결국은 그 시켰던 그 사람이 죽잖아요. 500년 만에도 이루어졌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엘리제 사장이 법궤를 한번 뺏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아십니까? 다시 회복의 역사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는 걸 너무 두려워했죠. 사랑했던 우사가 죽음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는 것을 아주 법궤를 함부로 막 그냥 구루마에다 퍽퍽퍽퍽 싣고 왔는데 꼭 레위만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아무나 만져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울 땐 두려워해야 되고요. 사랑이 많다고 할 땐 많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말을 안 들면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가 힘들면 지팡이가 되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시편의 23편에 신앙 고백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아니 엘리 선지자가 지금 아왕 이세벨을 지금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때에 더 하나 무거운 짐을 얹혀놨는데 아람 왕으로 하사엘 왕을 만들어 놓은 뒤에 새 사명을 지킨 뒤에 아직도 너에게 향한 뜻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는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역시 기름을 부어서 16절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두 번째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역시 열왕기하 9장에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으로 올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많은 어떤 지혜를 주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만들라. 이것이 세 번째 계획이에요. 자,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만들라.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주셨죠. 아람 왕을 없애버리고 아람 왕을 하세엘을 만들 것이며 이스라엘 왕이 또 없어지고 예후를 만들 것이며 또다시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너 대신 만들어라는 것은 엘리야랑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왕기하 2장에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대언자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로 만들라 그런 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종을 통한 계획이 30년 전부터 주신 게 있었겠죠. 제자 만들라, 예수님 같은 제자 만들라. 그 많이 힘들었죠. 이적의 중의종을 네 사람을 쫙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되었죠 라고 했을 때에 이종은 반쯤
심장이 박동이 멈추는 순간부터 하늘에 반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전에도 간증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노라고. 올라가서 보니까 고생을 하고 만들었다는, 육적으로 볼 때는 목사였지만 영적으로 보니 어린아이였던 초보자였노라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로 만들고 예견자로 만들고 성령을 한 가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받았죠. 선지 말씀이 여러분도 은사를 받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다양하게 받은 사람이 이종이라고. 좀 더 높고 좀 더 넓고 좀 더 길고 좀 더 깊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늘의 세계는 보여질 거예요. 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을까? 그걸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17절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17절로 해놓고 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하사엘을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바알과 똑같은 입을 맞추지 않은 자,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건져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나중에 성취돼 엘리야가 성취 안 시켜요. 근데 오늘 19절에는 엘리사를 먼저 선택하죠. 자, 오늘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는 전쟁의 칼이라고 전쟁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정의의 칼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고 휘두른 칼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사의 칼은 성령의 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칼을 쥐어야 될까? 성령의 칼을 쥐어야 되겠죠. 오늘 근데 엘리사가 예후를 죽이고 예후가 하사엘을 죽인다고. 여기에서 먼저 가라한 것은 아람 왕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선택한 사람은 먼저 제일 나중에는 엘리사, 성령의 칼을 택하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검이 되려면 활인 검이 되라고. 말씀을 가졌으되 깨닫게끔 하는 말씀들을 던지라고. 죽이는 말씀들은 던지지만은 살인검이 되지 말라고. 그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라고 해서 성부님의 말씀부터 터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부터 만나서 기도를 하게 받고 은사를 받고 죄를 벗어내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 천지창조의 를 알게 되죠. 첫 번부터 말씀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어느 교인도 없습니다. 첫 번에는 은사를 받고 기뻐하고, 꿈을 꾸고 기뻐하고, 방언을 해서 기뻐하고, 축복받아서 기뻐하고, 죄가 회개됐으니 기뻐하고, 이러고 시작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분이 우리 가족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나? 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아십니까? 자, 엘리사를 먼저 선택을 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 부잣집 엘리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기다림이 없이 소교를 다 팔고 부모와 인사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아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오늘 예언을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받았는데, 열왕기 하의 2장은 벌써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올립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는 다시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시키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래가면서 열왕기하 8장에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을 또다시 시켜서 예후를 왕을 만들고, 이미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 다 부여받았어요.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요단을 다니면서 직접
성령의 체험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죠. 그렇게 받아야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선지자는 왕을 통치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 좀 보십시오. 대선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여 다리오 왕까지 다 이래라 저래라 지혜 가지고 어떤 복술가보다도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다니엘서 1장은 말씀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을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종은 늘 그렇죠. 가방끈이 짧다고. 그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주를 경외하는 신을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하사한다는 그 하사품을 부여받았다고나 할까. 그걸 통하여서 먼저 태어났기에 여러분에게 선지자, 때때는 선견자 노릇을 하고 때때로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목사 노릇도 하며 서로 형제자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나도 되고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언니도 되고 무엇을 원하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중에게 많은 것을 하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 15절로 말씀하고 16절로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을겠느냐.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면서 결국은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는 율법과 함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감히 남들도 건너가지 못할 그런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말씀 플러스 은사를 받았으니 사도 바울 선생을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도 손색이 없죠. 은사로도 손색이 없죠. 믿음으로 역시 손색이 없죠.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 누가 따라갔겠습니까?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안 했지만 은사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복음, 기쁜 소식,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유한겔리온적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불사하고 가노라. 그런 말씀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세계를 부여받았기에 이 정도 그들의 선지자나 사도나 많은 제자들의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러셨겠군요. 저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깨끗이 멋지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 안 하고 명예와 타협 안 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타협 안 하고 불의적으로 가거나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강하게 경책과 견책을 하고 질책을 하고 많은 물질을 내서 후세를 부리려고 하면 더 많은 야단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적한 사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기의 사명자가 자그마한 것 같은 여러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일당 몇 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숨겨대지 마시고 멋지게 사람들 되라고 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종은 성령을 받았으니 엘리사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멋진 선지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계획이 생명수기를 향한 계획이며 우리의 상부기관의 학교고 노예고 총회고 재단법이고 다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멋진 엘리야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 이런 멋진 선지자들 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대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 계획하면 첫째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는 율법의 계획표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만들라고 하는 아주 핵점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커스를 갖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혀서 선지자를 만들라.
그것이 이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와 같은 자가 다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큰 자도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 계획은 이종의 계획보다 먼저 있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죄악 덩어리도 생각과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되겠기에 아픈 거 알면서도 힘든 거 알면서도 경책을 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여러분이 주파수를 이종하고 마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면 강한 경책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줄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올 때에 엄마 무서워,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과학 찾고 의학 찾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가족들아, 근친들아, 친구들아, 나의 성도들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 부족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가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 끌고 가며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사엘이든 예후왕이든 하나님 아는 왕들입니다. 압살이든 아왕이든 베나다시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역대상하 11개 상하는요 전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왕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 곁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들이며 사울 왕도 얼마나 사무엘이 사랑해서 기름을 부어주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만들어서 그래도 사랑해서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많은 기회 주잖아요. 사무엘상에 10장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사울 왕은 임해서 예언까지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냐? 라고 할 정도까지 1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왕은 왕권에가 정치해야 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본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게 되죠.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이 어련히 사람을 지어놓고 동물을 지어놓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 하나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자로 만들려고 아멜렉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십니까? 그들 중에 유소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우리 땅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울왕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소나 자기가 보기에 좋았더라는 아각 왕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수하에다 두려고 했던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십니까? 바알에게 꼴찌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는 7천리를 남겨두겠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민수기 31장에 발람도 소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대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버금갈 수 있는 율법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 죽어요. 발람이가 22장에 돈을 좋아했죠. 명예를. 그걸 용서했는데 25장에 음란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있는 사람을 세상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계속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발람 선지가 다 음란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죽여라 그럽니다. 남자를 가까한 여자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다 죽이자고 그 여자를 어느 정도 남겨두었더라 그래요. 그럴 때에 모세 선지자가 왜 저 여자들을 안 죽였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속량할 대성물로 금과 폐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생명을 죽을 생명을 살려라게 생명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거기다가 드렸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예요.
그 생명을 대신해서 이 속죄물을 드릴 테니 받아주세요라는 속죄제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잘못 왜곡해서 나가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겠죠. 아십니까? 대성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말이죠. 죽이라는 그 부정한 여인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받게 되면서 다섯 왕하고 발람을 같이 거기서 죽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은 전쟁만 좋아하는 사람을 죽이는 칼로 있었습니다. 그 예후는 정의의 칼이긴 했어도 부정된 것이 조금 이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요만한 거라도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비둘기 한 개쯤이야. 그 작은 동물 하나 좀 안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쪼개서 내장을 씻어서 불로 번제로 태워드리지 않으면 전혀 받지 않았고 후손들이 430년을 고생을 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를 죽여버려요. 아십니까? 진주 있는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방했던 그 많은 것들이 뭐 겁이 날 정도로 불을 태워서 죽이는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죠. 구약이 없어졌더라면 구약 성경 39권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중심이다.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알고 받고 깨달았으면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요. 요만한 거라도 죄를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출애굽기 32장에 아론 역시 하고 있죠. 분명히 번제와 회복제를 드리고 막 좋아서 춤을 췄는데 출애굽기 32장에 7절로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방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에게 다 죄를 태워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자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방자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모세 선지자는 듣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방자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니 되죠.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의 전반적인 사명자들은 말이죠. 목사가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죠.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역대하 16장도 그 아사왕이 발병이 나서 의원을 찬데 2년을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여호람이라는 그 왕은 창세기가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아십니까?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왕도 있어요. 이런 왕들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구약에는 왕이지만 신약에는 주의 종의 자리입니다. 예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려지면 면류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급 받았을 거 아니냐고요.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6절 7절 8절까지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도 불평하지 마라. 의의 면류관은 네가 쓰게 되리라. 그 말씀을 왜 했을까요? 왜 야고보 기자는 1장 15절 시험을 참아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오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십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좋은 말씀을 하면 듣기 좋아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 하겠느냐. 안 좋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지 마시고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하나님은 봐주고 계시죠. 구약 같으면 벌써 죽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 계획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안 될 것을, 성령께서는 허락을 안 할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걸 벌써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혹시나 하고 목사님이 다른 응답 나올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발람처럼. 그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향하여서 기름 부어줘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문법적으로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문법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께 다 통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랜 세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가족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데 달려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전부 암으로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종을 만들어라 하니까 지금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전부 아픈 환자입니다. 내 가족이 전부 위암으로, 뇌종암으로, 난소암으로, 갑상선 항진증으로 막 이렇게 달려와요. 다 무겁고 무서운 중보를 주셨어. 그러나 그렇게 왔을 때 나에게 치유의 은사나 철장 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렸겠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 내 가족이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그렇게 때리신 거 아닙니까? 그때 대비해서 연단을 겪으면서 너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그래야 너희 가족을 살리게 하리라. 그래서 은사 능력 받는데 치중을 다하면서 20년 이상 사역했을 때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가 20년을, 요셉이가 20년 걸어서 국무총리와 많은 축복권을 얻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 정도 20년이 돼서야 우리 가족을 상봉하게 되는, 10년 전에 어머니를 상봉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아십니까? 능력 받을 때까지는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야지요.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들고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이고 무기를 들려줄 것이며 무엇인가 권세 권능 들려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생기고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오늘 엘리야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엘리사 선생의 모든 일을 다 마쳤기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엘리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하나 키우는 걸로 온 지력을 다했지만 엘리사는 너무도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아람 왕을 하사엘 만들고 그리고 예후 왕을 만들고 본인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읽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중요하다,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한 뜻을 꼭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꼭 맞추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첫사랑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종과 여러분이 첫 번 만났을 때 분명히 계획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계획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었나? 가족이 많았다, 지금 가족은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부족해서 덜 깨져서 그랬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앞으로 후진하지 마시고 전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